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질까요? 그것은 세상의 소란스러운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마치 다른 이의 마음에 은혜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놀라운 명철과 지혜의 영역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곳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어제에 대한 후회도 없습니다. 오직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자유로운 생각의 터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창조성이 발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실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저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지막 15일가량을 거의 온종일 어머니 곁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3일 동안은 약 40명에 이르는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어머니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인생을 축하하고 영원으로 들어가시는 그 거룩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몇 년 전 주님께서 제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은 이성과 논리의 주춧돌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영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고 야망을 품고 가치관을 세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본래의 가치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왜곡되고 결국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22년 전 제 아내와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도 장모님을 떠나보낼 때도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그녀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저희는 그저 찬양을 불렀습니다. 위대하신 주 신실하심을 하늘의 찬송과 같은 놀라운 찬송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영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값싸게 파는 행위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영원만이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문의 큰 어른이셨던 분을 잃었으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놀라운 축하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96세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100세를 넘기시길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은 이제 다른 가족의 몫이 되겠지요. 영원의 본질에 이토록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제가 찾아다닐 경험은 아니지만 또한 피하지도 않을 경험입니다. 그 순간은 제 삶의 나침반을 다시 한번 정북으로 맞추는 시간과 같습니다. 모든 가치관과 생각, 야망의 기준점을 다시 세우게 하는 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가족은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천국으로 나를 위협할 순 없지.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과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예표이자 상징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구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여전히 싸워야 할 적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등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 앞에 수많은 약속이 놓여 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그 약속의 땅이 이미 원수에 의해 점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 직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적군은 훨씬 더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갈등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그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때에는 우리의 참여 없이는 승리를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때로는 오직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금식 없이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리고 성벽 주위를 행진하지 않고서는 돌파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지 않고서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비이성적으로 보일 만큼 관대한 헌신을 하지 않고서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패배할 싸움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여 어둠의 권세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물론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건 내 생각하기 나름이야라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들을 통해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의 땅은 거짓말에 의해 점령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땅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그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아직 맛보지 못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성취되어 우리 삶에서 목격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멋진 사실은 여러분이 순종하여 돌파를 경험할 때마다 미래 세대가 여러분의 예로부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추진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하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예언들을 붙들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과 앞으로 가야 할 곳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무기로 삼아 당신의 잠재력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원수에게 점령되어 있으며 그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원수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종종 자기 의심을 겸손으로 착각하여 받아들입니다. 자기 의심, 자기 판단, 자기 비판과 같은 것들을 교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것이 설령 자기 의심일지라도 여전히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잠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내가 결코 내 공로로 여길 수 없는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스가랴 한 장을 보면 아주 독특한 환상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4개의 뿔이 일어나 사람들을 파괴하고 속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나 힘을 상징합니다. 즉, 주님은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 일어나는 4개의 권세를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숫자 4는 동서남북, 즉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4뿔이 일어났다는 것은 속임과 파괴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4뿔에 대한 주님의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4명의 장인, 즉 창의력을 위한 지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해결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춤이나 노래, 그림 같은 예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한 창의성은 생각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연적인 생각의 한계에 갇혀 그건 불가능해, 나를 통해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주님이 약속하신 건 알지만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한 걸 거야라고 말하는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심, 자기 부인과 같은 것들은 사실 거짓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2가지 식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식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불신을 강화하는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분은 자신이 곧 행하게 될 기적의 영역에 대해 선포하셨지만 그 순간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불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대한 교만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여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본을 받아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우리는 자기의심을 먹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결국 우리 삶 속에서 형성될 것입니다. 나는 내 미래를 점령하고 있는 원수와 동의하거나 아니면 주님과 동의하며 나에게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파괴하려는 악마적인 움직임에 대한 해답은 바로 생각의 자유를 가진 당신의 백성들을 전 세계적으로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라는 짐에 얽매이지 않고 종교적인 제약과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과거의 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문 자동차 절도범이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저는 주님께 나아와 구원받고 그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차를 보아도 더 이상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가 저에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훔쳤던 특정 차나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과거를 바라본다면 저는 거짓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과거에 하던 일에 대한 욕망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둘째, 만약 옛 욕망을 일깨울 수 없다면 그 옛 욕망에 대한 수치심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죄와 연결된 감정을 다시 일깨웁니다. 죄책감, 수치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믿을 때 우리는 거짓말쟁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그것을 이제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의 권세를 사용하여 다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역할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격려와 세움의 말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신 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고 사람의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인본주의는 그 본질이 악마적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릇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회개를 통해 열립니다. 회개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용서받을 만큼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만큼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3장에는 놀라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빠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법적인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별개로 과거에 머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성공이 현재의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수록 우리는 거짓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표는 종교와 세상 시스템의 속박에서 벗어나 생각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적인 해결책과 답을 제시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감옥에 갇힌 채로 이 권면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냥 떠오른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어낸 진리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수많은 기도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나올 때도 똑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증거는 주님과의 교환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드리고 그분의 가벼운 멍에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맞을 수 있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특권의식과 비뚤어진 생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 다시 정렬시키고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여 살아감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약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명철과 지혜입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항복의 결과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위대한 믿음이 흐를 수 있는 강둑과 같은 환경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건전한 마음을 위한 의사의 처방전입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 불안 때문에 다시 잠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거나 감사함으로 고귀하고 옳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던 모든 거짓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생각 안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